어떤 게 아까 생각이 났냐면, 그, 새벽 잠언 말씀 중에서 밤과 낮,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거냐면, 23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밤이 좋다 1번, 낮이 좋다 2번. 그죠? 우리가 보통 낮이 좋죠. 난 밤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 대한 느낌은 좀 어때요? 아, 씨, 밤이네. 무섭네. 깜깜하네. 어둡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밤에 대한 느낌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밤을, 이 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낮, 태양,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밤, 달, 별,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낮, 태양,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죠. 태양열을 받아서 만물, 식물들, 동물들이 다 성장을 하고 인간도 태양열을 받고 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소독도 하고 태양열,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낮이 있어요. 낮, 태양열, 태양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뭐하러 우리 기분 나쁘고 무섭고 어둡고 캄캄하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밤을, 기분 안 좋은 밤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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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우리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쉴 수 있게. 그리고 재창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밤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달, 별, 달무리 이런 거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도 우리들이 쉴 수 있고 재창조하고 충전하게 하려고 만드셨고 밤에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풍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밤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맨날 낮만 있어. 하루 종일 24시간 태양이 떠 있어. 그래서 24시간 맨날 계속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24시간 떠서 뭐 우리가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돼. 24시간 계속 일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서 인간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재창조도 하지만 밤은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자, 하나님이 밤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인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없었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자, 우리가 육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영계가 이러하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 만물의 이치가 이러한 것처럼 내 인생의 의미도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낮과 같은 내 인생의 시절이 있고 밤과 같은 내 인생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절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잠시 쉬면서 내가 충전을 하는 한동안의 기간이 또 있죠.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은요. 제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밤이 있다. 이것은 태양이 없는 시간이죠. 태양이 없는 밤이 있다. 이 시간은 밤에 이 시간은 뭐 한다? 또 태양이 떠오를 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밤이 지나가면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잠깐 보이지 않는 이 밤 시간, 이것은 또 다른 광명한 아침의 세계를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인생에서 내가 잠시 어렵고 쉬어가고 힘들고 재충전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같은 더 좋은 내 인생의 때가 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나가면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베란다, 뒷베란다, 세탁기 이런 쪽에 나가봐도 춥지 않죠. 그럴 때 저는 팍 뭘 이렇게 정말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날씨가 따뜻해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때가 되면 따뜻해지는 때가 와요. 한겨울,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밤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내 인생에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 인생에 대낮과 같은 밝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밤을 아주 아주 잘 보내야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밤을 어떻게 해야 잘 보내는 거예요? 나를 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더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휴면하고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성장시키는 이 기간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밤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니면 하나님은 낮만 다스려요? 하나님은 밤도 다스려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 쉬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한다? 말씀으로 함께 한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고,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더 충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이에요. 밤은 반드시 필요하고, 밤은 낮만큼이나 낮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이 밤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충전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밤과 낮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게 2월 13일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요. 항상 신나요.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제가 뭐 하나 꺼내 볼게요. 줌에서, 공유해서. 제가 이게 말씀 강의하기, 제가 고린도전서 열심히 읽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음. 이거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냐면, 자,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성경에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자, 제가 생각난 성경 구절은 이거였어요. 이사야 40장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독수리. 자, 참새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성경에 개미, 벌레, 뭐, 부엉이, 이런 거, 메뚜기 다 나오거든요. 독수리. 이것도 독수리, 뭔가 비유를 하죠. 자, 여러분, 제 독수리 그림도 꺼내왔어요. 자, 이렇게 독수리가 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독수리죠. 독수리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 독수리가 있어요. 요 조그만 새도 있네요. 자, 이 독수리. 자, 독수리도 뭔가 비유를 하죠. 자, 음소거 해제해봐요. 독수리는 무엇을 비유하나요? 야, 네. 또? 뭘 비유하죠, 독수리가? 많아요, 메시아? 여러분. 독수리는 하나님도 상징하고, 독수리는 메시아 상징하고, 독수리가 예수님도 상징하고, 독수리가 모세도 상징하고, 또 독수리가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 자, 그래서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이죠. 하나님 앙망하는 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항상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는 그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 같아서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독수리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도 상징해요. 독수리가 메시아도 상징해요. 독수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독수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뜀박질을 해도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서 항상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힘이 빠진다,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럼 즉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독수리가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예요. 독수리. 항상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개짓 하면서. 자, 독수리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독수리는 특기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이 쬐끄만 참새 이런 것들은 비 오면 비 맞아요. 근데 독수리는 비가 오면은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구름 위로. 구름 위로. 7,000피트 상공으로 구름 속으로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독수리는 비를 안 맞아요. 참새, 제비 이런 것들은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를 맞아요. 근데 독수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비를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독수리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사명자들은 어떻게 한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린다. 비를 안 맞아요. 환란이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독수리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려서 사명자들은 성경에 보면 모세도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와요. 하나님께 문제를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빨리 내려가라. 그럼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환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 특기예요.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는 또 생긴 걸 봐요. 독수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부리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독수리 부리. 그리고 독수리 발톱이 있어요. 자, 독수리 부리.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발톱으로 사냥을 하잖아요. 발톱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수리는 무기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 이 독수리가 양쪽으로 날개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쭉 피면 날개가 3m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독수리의 양 날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쪽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양쪽 날개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독수리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 눈.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눈이 천리를 내다봐요. 천리를. 그래서 독수리 눈으로 사탄, 귀신, 마귀 이거를 영혼, 신혼, 골수를 쪼개서 딱 보는 거예요. 영계를 꿰뚫어 봐요. 독수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기예요. 천리안을 꿰뚫어 보는 눈. 자, 그리고 독수리의 또 특기가 있어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강심장이 있어요. 강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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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담대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그래서 병들어서 죽는 독수리가 없대요. 독수리는 아기 때부터 절벽에서 연단을 받아서 독수리 엄마가 이 독수리 새끼들 약한 것들은 다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죽고 살아남는 독수리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들은 새끼 때부터 엄청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독수리만 살아남아요. 독수리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사람, 사명자,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주 강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주눅들고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독수리 특기가 있네요. 독수리는 엄청나게 날잖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시속 200km? 뭐 이 정도 된대요. 독수리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각의 속도도 엄청 빠르고 행동의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동행하는 자, 강하고 담대한 이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이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한다? 독수리. 독수리로 비유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야, 우리는 절대로 힘이 넘쳐나네. 딱 생각난 게 독수리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독수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배웠잖아요. 독수리에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독수리인데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새끼다 그랬어요. 독수리. 자, 우리들이 다 독수리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생각이 났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게 어디 얘기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그러면 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 5개는 진짜로 방앗간에서 나오는 인절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뭐였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말씀. 네, 맞았어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차원이니까 헷갈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6장을 잠시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래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 예수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랬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랬어요. 살. 내 살을 먹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좀 예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아니 예수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어?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우리 진숙님 마이크 닫아줘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이구 웃기고 있네. 예수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더 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듣고 말을 합니다. 야,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이 내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얘네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못 알아듣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예수님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안돼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잘 들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결론.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여러분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정신 세계가 영적 세계가 아주 저차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 고차원의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해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 말씀이 헷갈려서 여기 나왔죠. 그의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더라. 자, 이 순간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 중요한 인물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었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확실히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거 메시아의 마패는 뭐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마패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인증서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걸 아는 게 뭐다? 예수님이 갖고 온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들어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야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자 여러분 메시아의 얘기를 들어봐요. 예수님 말씀 너무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 입으로 떠들어요. 자, 예수님 말씀 들어볼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우습게 알고 대충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 예수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열두를 예수님이 택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인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마귀 짓을 하는 게 스스로 온 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죄는 자기가 떠들어요. 막 가룟 유다가 할 짓을 한다니까요. 그때는 온 천하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저는 이럴 때, 야, 진짜 하나님 멋진데? 예수님 진짜 멋진데? 예수님이 다 아는구나.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구나.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가룟 유다죠. 12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수리잖아요. 예수님도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우리도 독수리다. 자, 여러분 독수리 배웠죠, 오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독수리 같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가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자, 오늘 고린도전서 할 차례죠. 또 해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네, 부지런히 읽으면서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자, 그때 당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음식 많이 차렸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면 제사 음식도 많이 팔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불길한 음식이야. 이렇게 지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알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음식 때문에 내가 요거 먹으면 나 지옥 간다 이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음식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지으면서 그걸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식, 진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 자, 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지식은 그런 쓸데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누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막 지식적으로 막 잘나니 너 그러면 안 돼. 어쩌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교만만 올라간다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사랑을 해줘야 된다. 우상의 재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실문할 게 아니라 사랑. 사랑으로 해야 그래야 뭐가 된다?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내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알아. 막 잘난 척해. 나 이거 알아. 그러면 너는 아직도 알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뭐 먹든 말든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이 뭘 먹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우상 제물 음식을 막 먹어. 그러면 이 보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나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어도 돼. 아니면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는 바울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 안 하겠어요? 조심한다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자가 있는데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마다 제각각 믿는 신이 다 다르죠. 달라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직 예수님.
그러나 이런 지식,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존재한다.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알아요? 모르죠. 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다. 어떤 자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기는 왔어. 그렇지만 그 전에 자기가 우상 숭배할 때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렇게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내가 이거를 우상 제사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내 마음에 꺼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 제물을 먹던 그 습관, 그 느낌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꺼림이 된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계속 해볼게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니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직 잘 모르는 자들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을 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아주 좋고 믿음이 높아도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들 때문에. 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내가 먹으니까 그냥 따라 먹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꺼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하나니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한다면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믿음, 신앙이 아주 고차원이어도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때문에 엄청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네들도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를 상황을 잘 보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저 사람이 시험 들게가 나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어서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바울은 나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서 전대에다 놓은 건데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동 무지하게 조심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9장을 또